도마복음서는 콥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콥트어는 이집트어입니다. 그 글자 모양은 그리스와 유사하지만 사실 이집트어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콥트어입니다. 도마복음서가 콥트어로 쓰인 것은 도마복음서 전체의 사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1세기, 2세기,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을 때 거의 모든 공식 문헌들, 그리스도교 교부들의 문헌들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45년에 이집트 낙하마디에서 발견된 이 파피루스는 콥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도마복음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늘날 이집트는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복음서가 기록된 언어는 아랍어가 아니라 콥트어입니다. 콥트어는 고대 이집트어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집트는 피라미드 안에 적힌 그런 문자인데요. 고대 이집트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다른 종류의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에 기원전 3100년부터 등장한 고대 이집트어를 성각 문자라고 합니다. 성각 문자. 영어로는 히에로글리프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각 문자란 히에로란 말은 거룩하다라는 말, 그리스어로 거룩하다는 말이죠. 글립이란 말은 조각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3000년서부터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이 언어가 신이 만든 언어, 특별히 문자의 신인 토트 신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여 돌에 새겼습니다. 이것이 고대 이집트의 첫 번 단계인 성각 문자입니다. 그러나 파피루스가 등장하고 돌에 새기는 그런 수고를 덜기 위해서 파피루스에서 쓰는 사제들의 언어, 문자가 등장했는데 그것이 사제 문자입니다. 사제 문자를 히라틱이라고 말합니다. 히라틱이라는 언어는 사제들이 그들의 일상 얘기라든지 제사에 관련된 언어라든지 장례 문서라든지 혹은 또한 사자의 서 같은 이런 내용들을 파피루스에 쓸 때 사용한 문자를 사제 언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7세기경 새로운 언어가 등장했는데 이 언어는 이집트 남부에 있는 누비아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문자 체계입니다. 그 언어를 민중 언어라고 합니다. 민중 문자. 디모틱. 디모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란 뜻인데 보통 사람들이 쓰인 언어다, 문자다 그래서 디모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원전 3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342년일 겁니다. 알렉산더가 바로 알렉산드리아를 침공하면서 고대 이집트가 이제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대 이집트인들의 언어는 완전히 다른 언어로 변환되는데 그 언어가 바로 코인의 그리스어, 오늘날 우리가 아는 고전 그리스어의 한 형태인 민중 그리스어, 코인의 그리스어로 전환됩니다. 코인의
그리스어. 코인의 그리스어는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 후 3세기까지 사용된 언어죠. 그러다가 이제 1세기, 2세기에 이집트에 그리스도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교가 들어가면서 점차로 이집트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기면서 크리스천들이 자기네들의 언어를 통해서 더 이상 그리스어가 아니라 자신들의 언어로 그런 경전들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생각을 담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도가 기원 후 300년에 등장하는데 그 언어가 바로 콥트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낙 하마디 문서들은 콥트어로 기록되어 있죠. 콥트어는 문법은 고대 이집트어 문법인데 그들의 문자는 더 이상 고대 이집트어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 알파벳을 이용하여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콥트어는 이런 문자, 고대 이집트의 문자와는 전혀 다른 알파벳 시스템입니다. 알파벳. 당연히 고대 이집트어에는 그리스에는 있지 않은 6개의 자음이 있었는데 이 콥트어 지식인들은 그리스 알파벳에 그리스에 있지 않은 자음들을 첨가하게 됩니다. 이 6개를 첨가해서 이 일련의 알파벳을 콥트어라고 하죠. 이들이 첨가한 자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샤이라는 자음을 첨가했고 파이라는 자음과 그 다음에 호이, H 사운드거든요. 이게 그리스에서는 없었으니까 이런 그 마지막 문자인 디모틱, 민중 문자에 가져와서 이 문자를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잔자, Z 사운드입니다. 잔자 사운드가 있고 그 다음에 퀴, K 사운드인데 하이 바울을 해서 퀴 사운드로 해서 퀴마 사운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마지막으로 T입니다. 이 글자들은 고대 이집트어에는 없었기 때문에 콥트어에서 자신들의 마지막 단계인 디마틱에서 빌려서 이 6개 자음을 더해서 이들이 이 언어를 콥트어라고 했습니다. 샤이, 파이, 호이, 잔자, 퀴마, 티. 왜 이 문헌들이 중요하냐? 여러분, 고대 이집트에서 신기한 일이 생겨났는데 이 일은 기원 후 3세기, 4세기입니다. 로마에서는 당시 그리스도교를 로마 제국의 종교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정통이고 무엇이 이단인가를 종교 회의를 통해서 에베소, 니케아, 칼게돈 이런 도시들의 종교 회의를 통해서 이단을 색출하고 있었습니다. 일련의 사람들이 이런 그리스도교의 핵심은 공동체나 정치가 개입하여
정통과 이단을 구별하는 데 있지 않고 개인이 자신에게 집중하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날 수 있다는 일련의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 운동이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고대 이집트의 파코미우스입니다. 파코미우스가 이전에 그리스도교에 없었던 새로운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운동을 체노비움이라고 합니다. 체노비움이라는 것이 혼자서 수도 생활과 금욕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시도이죠. 이것이 오늘날 후대의 수도원 운동의 효시가 됩니다. 고대 그리스어로 이집트를 아이깁토스티오스라고 했어요. 아이깁티오스. 고대 그리스어로 이집트를 오늘날 이집트란 말이죠. 아이깁티오스. 그래서 G하고 Y하고 G하고 T. 그래서 이 단어가 콥틱이 된 거죠. 이 콥틱이란 말은 사실 라틴어 콥투스에서 왔고, 이 콥투스란 말은 이 7세기 이후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거기 있었던 아랍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집트 원주민들을 부르는 언어가 바로 콥트였습니다. 그래서 아랍어로 쿱티라는 말이 있는데 이 쿱티라는 말이 바로 이집트 원주민이라는 아랍어 단어입니다. 아랍어로 이렇게 썼어요. 쿱티. 그래서 이 쿱티란 말에서 바로 콥트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콥틱.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 있었던 이 영지주의를 믿던 이 콥트 공동체는 자신을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콥트인들은 자신을 스스로 콥트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엄러먼 개 엄러먼 케메라고 불렀는데 콥트어로 이 말이 자기네들을 스스로 보는 이집트 백성이란 뜻입니다. 이 케메라는 말을 보세요. 그러니까 콥트어는 사실 이집트이면서 글자는 그리스어로 썼는데, 그래서 이 콥트어 어휘 전체를 보면 콥트어 전체의 4분의 3은 콥틱 이집션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내려온 어휘들이고 4분의 1은 그리스어를 번역해서 온 언어들입니다. 4분의 1은 그리스어 차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철학적인 개념은 그리스어로 쓰인 것들이 많습니다. 이 케메라는 것이 아주
이 고대 이집트어에서는 아주 중요한 단어 있는데 이 케메라는 말이 고대 이집트어로 자신 스스로를 부르는 명칭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모음이 없는 경우는 전부 에를 붙여줘요. 케메트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여성형 명사고 이거는 땅을 나타나는 결정사 있는데 자신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캠이라고 했어요. 아주 캠에. 이것이 그대로 콥트어로 와서 나라라는 뜻이 됐는데 이 케메라는 것은 여러분 델타 지역이 있고 이집트에 나일강이 쭉 와서 밑에 아부신발까지 나오는데 이집트 전체를 둘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을 흐르는 이 델타 지역에서 나일강은 흐르는 옆에 그 땅들을 보면 전부 비옥한 땅이거든요. 비옥한 땅을 보면은 거기는 너무나 비옥하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 검기 때문에 그 땅을 검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은 땅, 케메트란 말은 블랙랜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으로부터 빗겨낸 곳, 여긴 전부 사막이 있거든요. 그거를 데레셰트라고 그랬어요. 데레셰트는 사막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들을 부르는 용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케메트였고 이 단어가 그대로 콥트에까지 와서 콥트 사람들은 자신을 엄로먼 케메라고 불렀다. 그래서 콥트어로 기록되었다. 저는 그러니까 왜 도마 복음서가 콥트어로 기록되었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보면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해서 그 당시 그리스, 팔레스타인, 로마 이 전체 지역은 유일신이라는 사상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형성된 지역 같아요. 그리스에서는 플라톤을 통해서 이상적인 세계가 저 너머의 세계가 있다라고 확신을 했고 그것을 그대로 받은 로마도 이 그리스 사상을 받은 거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아랍 지역 이 전체도 이 사막 지역에서도 이 저 너머의 세계에 하나님이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유일신 종교가 거기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 변방이지만 사실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그리스, 팔레스타인, 그리고 로마는 기껏해야 기원전 12세기 등장한 문명인데 이전의 문명, 그러니까 기원전 3000년서부터 있었던 이집트 문명과 또한 저 위에 히타이트 문명,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이란 쪽에 있는 그런 인도 이란 문명들은 아주 오래된 종교 전통과 신 전통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신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리스 로마 지역을 제외하고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시작한 니케아 종교회의와 그 이후에 칼케돈 회의에서 삼위일체가 그리스도교의 정통교리로 자리 잡을 때 그리스도교는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라는 교리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 이 변방에 있었지만 이 팔레스타인이나 그리스 문명보다 훨씬 오래된 문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과 해석이 전혀 달랐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히타이트 문명이 있었던 콘스탄티노플에서는 네스토리우스라는 사제가 등장하여 그는 하나님은 인간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가 당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리고 종교 회의에 의해서 이단으로 낙인 찍혀 네스토리우스는 그 후에 중국으로 가서 경교가 된 거죠. 반면에 이집트에서도 이런 삼위일체를 그냥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신은 인간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 전에 존재했던 어떤 절대적인 분이다라는 영지주의가 등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는 그런 식으로 파라오를 신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신으로 믿는 전통이 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마복음서는 콥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19세기 말에 옥실링쿠스에서 발견된 문헌 3개가 있는데 이 문헌 3개가 그리스어로 기록된 콥트어 문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콥트어 문헌은 이전에 있었던 그리스어 원전을 다시 번역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한 가지를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누가 정교하게 낙하마디와 같이 이런 파피루스를 기록했을까? 누가 그 당시에 명령을 해서 이 문서들을 남기게 했을까?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맨 처음에 이 콥트어의 원전은 저 시리아 쪽에 있는 아람어다 이렇게 말들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문헌들이 여기 있는 문헌들을 보면 도마 복음서의 80%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의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유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콥트어의 이 도마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이 예수님의 실제 어록, 말씀하신 어록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도마 복음서에서 이 콥트어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이것이 그리스어와 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람어와 그 뉘앙스가 그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여러 단어들이 고대 이집트어와 그리고 콥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성서, 복음서에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